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단순한 영인가요?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인가요? 비인격적인 영과 인격적인 존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각각 다양한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따로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제 교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비로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4장 17절, 18절, 22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며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었던 옛 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은 서로가 지체가 됨을 깨닫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헬라어는 아프게 하다,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슬프게 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슬퍼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이 여기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데 이는 오직 인격체만이 슬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 이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원은 용서를 위해 요긴한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성령의 경고하는 음성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 하늘과의 교통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성령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은 서로가 지체가 됨을 깨닫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매일 매 순간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